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3절까지 읽게 되면 읽고 나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을 또 담고 있기도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룰 말씀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의 설교가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자그마치 엄청나게 길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개의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도의 설교가 아닌 유일한 설교라고 볼 수 있고,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설교의 내용이 길다 짧다? 엄청나게 길다, 가장 긴 설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설교가 길어졌느냐?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스데반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술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뭐 선지자 얘기까지 나오니까 거의 뭐 열왕기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다 두루두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길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될 거고요. 또한 읽어보면 긴데 쉽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얼마만큼 다녀보신 분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게 되면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네, 성경을 잘 요약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이제 듣기는 쉬운데 이해는 잘 가는데, 근데 하나 고민은 있어요. 그럼 과연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잘 안 와요. 이게 잘 안 온다는 거죠. 뭔가 다소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탁 집어내고 탁 잡아내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 쉽지 않은, 과연 이 엄청난 내용들을 뭐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더군다나 더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그 쫙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딱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기도 전에 사람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예요. 아마 시간이 더 있었으면 스데반이 설교는 더 길게 했겠지만, 그 설교를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스데반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긴 설교가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건지 쉽지만 뭘 얘기하는 건지는 조금 알아먹기가 힘들었지만,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와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53절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54절에 나옵니다. 우리 5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읽었을 때 여러분들 또한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찔리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는지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스데반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스데반의 이 긴 설교를 듣자마자 그들의 반응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어떻게 하면, 그래 걸리기만 걸려라,
그리고 그러고 있을 때 스데반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뭘 봤다 그래요. 그 봤다 그걸 딱 들으면서 이제는 걸렸다. 그러고 이제 돌을 들게 된 거거든요. 결국 시작은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를 갈고 있다가 이제 스데반이 본 거를 가지고 이제 딱 붙잡아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설교의 긴 설교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북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이를 갈 정도로 싫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을까? 결국 그래서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지요. 모든 사람들은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오늘 스데반처럼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자원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죠? 순교자라고 그러죠. 사실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해서 그 죽음을 당한 것일까?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렸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해서까지 당하는가? 왜 순교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진리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저하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장의 각 내용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아마 그 원래 있는 본문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7장 전체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과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던 메시지, 그 가치 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랬는가? 우리가 그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또한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긴 메시지를 통해서 스데반이 전하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스데반 집사의 이 증거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과 유대교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선을 최초로 그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가 출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제 종교를 바꿨잖아요. 그럼 정말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말로 다른 점, 그 선긋기, 그것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기독교의 복음과 유대교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줬고요. 그리고 모두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과연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초대 기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몇 많은 사람들,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런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다? 성전이다라는 성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당연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만 구약에 쭉 있었던 제사의 방법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생각을 그들은 모두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했지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이 스데반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도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도 물론 계시지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사실을 스데반은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나안까지 불러들이셨고, 또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시내산과 같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항상 어디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타나셔서 임재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제 성경에 한 번 있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하셨을 때 바로 그 공동체의 중심에 회막이 있고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한 그 공동체를 가리켜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있는 단어입니다. 광야 교회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끌고 있었던 이곳이 광야 교회와 같은 곳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증거의 장막 성막을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새롭게 그 성막을 리모델링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셨다. 바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하지만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성전에 관한 얘기까지 딱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이사야 6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은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곳에 임하시고 바로 내가 임한 그곳이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하나님이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다고 고집하는 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관한 틀을 완전히 깨어버린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주제들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 성전에 관한 것들, 그리고 율법에 관한 것들, 또 유일신 하나님의 신성 모독에 관한 것들, 그것들은 정말 건들면 활화산처럼 폭파해버리는 아주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예요? 그 성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을 옹호한 설교가 아니라 약간 뭐예요? 성전을 반대한 것은 아니죠. 그 성전에 반하는,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다 전하기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스데반이 진짜로 이제 계속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결국 뭐냐? 결국 결론은 누구에게로 가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고 참된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들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시비에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에 뭔가 더 나아가는 개념들을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완전한 반성전적인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이러한 그들의 반대와 그들의 이를 갈고 그들에게 자기에게 덤빌 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진리였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 두 번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두 번째로 언급한 사실들은, 이제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키신다,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그래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율법 이전의 시대에도 모세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의 복음을 먼저 주셨음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율법의 핵심이 정말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 또한 사실 제대로 다 마치기 전에 스데반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스데반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의 제사가 제단 앞에 나오는 자의 죄를 그래서 온전히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지지는 못하더라도 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그 형상을 점점 더 기다리고 진짜 실체를 기다리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약도나 이종표가 아니라 진짜 길 대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뭔다는 사실을 이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또 그들의 조상들과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만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또한 그 율법의 본질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율법, 그 그림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들의 조상들의 어리석음과 지금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뭔가 반율법적인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우리들은 그냥 넘길 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완전히 분노하게 된 거죠. 감히 모세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 그래?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해서 그게 뭔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분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그 말씀의 핵심, 율법의 핵심, 성전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전하고 싶었던 것은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설교 가운데 구약 말씀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도행전 7장 52절에 지금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다시 말해서 그 약속하신, 그 율법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의인,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조상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했던 많은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그 의인을 잡아주었다. 잡았고 또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오히려 지키지 않고 그 율법에서 올 거다 한 것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7장 53절 우리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제 너희에게까지 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전에 대해서 반성정적인 설교를 하죠. 율법에 대해서도 반율법적인 설교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그 율법에서, 말씀에서, 약속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잡았다 책망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뭔가 찔림은 있는데 그 찔림이 너무 기분 나빴고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스데반의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 거죠.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제 긴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 스데반은 왜 이렇게 그들에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끝까지, 죽기까지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이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진리를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저 보좌 위에 계신, 보좌 위에 서서 나를 위해 대원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당당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자들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스데반의 모습과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똑같은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오늘날 여전히 똑같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스데반처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교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음악까지 배경으로 깔리고 얼마나 나는 희생하고 있는가. 순교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있는가. 그 희생이 내가 헌신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교회 일을 감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혹 내가 누명 아닌 누명을 쓴다거나,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거나, 내가 누구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쩌죠? 우린 여지없이 회피합니다. 여지없이 불쾌해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교회 책임이지, 나 책임이야? 내가 왜 교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내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를 온전히 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가면 교회도 져버리고, 교회를 등져버리고, 쉽게 상처받고, 하나님은 몸된 교회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상급보다도 더 큰 은혜와 상급으로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그 설교를 통해서 못다한 마지막 메시지를요, 바로 예수님처럼 죽음으로써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 흘리는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생명의 부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이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욕도 얻어먹고, 또한 사랑으로 손해도 보고 희생하고 섬길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을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다른 새로운 복음의 출발점을 갖게 되었고, 바로 그 출발점의 첫 주자가 어떤 사도보다도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헌신과 또한 희생이,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또한 많은 가족들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 그래요, 스데반이 가졌던 똑같은 가치를 우리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마음속에 품은 자들로서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베풀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 더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이 지역에도, 이 나라의 민족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분명히 소망은 더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희생의 발자취가 이번 명절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흘러 넘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